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겸손히 살지 못한 점도 많았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육이 강건하여 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옵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김길자 권사님과 우리 모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부응하며 믿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가득 넘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믿지 않는 분들은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건강하며 행복하며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속히 자유와 평강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된 것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행실로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장마가 좀 빨리 온 것 같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 겸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를 잠깐 보시면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것들 종합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앞서서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8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주님 앞에 겸손해야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요. 그리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은 진실된 찬양이 나오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삶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겸손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먼저 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변화되셨습니까?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큰 것도 아니고 권력 많은 사람이 제일 큰 것도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제일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팔복도 겸손한 마음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마음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게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겸손해야 뭘 한다고요? 애통하고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도 겸손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코마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 번역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광경을 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오늘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로 교회를 온다고 해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금이 예복을 입자는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복을 입어야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왕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혼인잔치를 오라고 했는데 싫어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계속 궁금한 게 왜 싫어했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가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제 왕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여기에 더하여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이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식사를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정말 모든 음식, 온갖 음식을 갖추었으니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소를 잡고 양도 잡고 아마 뭐 과일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우리 뷔페처럼 맛있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왔습니까? 핑계됐습니까? 핑계됐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야, 오지 않는 것도 부족해서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런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올 뿐만 아니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전도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형으로 막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돈 버느냐고 바쁘대요. 저도 시장에서 전도해 보면은 이분들이 쉬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있으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날도 안 쉬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을,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은 다 내팽개치고 아마 교회에 올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 뭐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다고 믿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쳐도 그거 넘어서 올 거예요. 천국 가려고. 제가 텔레비를 어제 봤더니 그 유재석이 닭을 튀기더라고요. 닭을 튀기면서 공짜로 닭을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줄을 서서 닭을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벌리시고 소를 잡고 양을 준비한 것처럼 정말 풍성하고 기쁜 놀라운 성령의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은 영안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잔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홍태기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유 온전히도 잘 오셨습니다. 네,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여긴 천국은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의 모형이고 사실 진짜 천국에 가면 우리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천국에 갔다 오신 또 특별히 누구를 찾았냐면 지옥에 갔다 온 그런 간증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생생한 간증 하나 찾았는데 아주 그냥 이분 진짜 생생하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미국 분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냉장고에 아마 물을 마시러 갔나 이제 가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환상을 보게 됐대요. 이분은 죽은 것도 아니래요. 뭐 임사 체험도 아니고 그냥 환상을 봐서 환상 속에서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마귀가 2마리가 있더래. 근데 얼마나 등치가 큰지 이 무슨 그 공룡처럼 이렇게 비늘도 있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엄청나게 큰 마귀가 그분을 이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막 배를 가르고 막. 근데 놀라운 거는 피가 안 나더래요. 죽지도 않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을 해도. 여러분 지옥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덴박 죽으면 뭐 지옥 5초 그러고 그냥 죽으면 땡인데 죽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갔더니 구더기도 많고 뱀이 많더래. 그리고 그렇게 냄새가 나더래요. 세상에 어떤 시궁창 냄새보다도 심한 냄새가 나더래.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분 형제에게,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나가서 간증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이제 그걸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제가 이건 또 다른 책에서 본 건데 어떤 분이 물에 빠졌어요. 여기 미국인데 1시간 만에 구조가 됐어요.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1시간 물에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우리 한 10분만 담궈놔도 다 죽잖아요. 한 5분만 담가도 죽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벌목 작업인가 나무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물에 빠졌다가 이제 찾아가지고 꺼내온 건데, 이분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대요. 중보 기도를 하고 이분이 이제 깨어났는데, 자기가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잠깐 죽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런 두 번째 찬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웬만한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지, 잠깐 죽었다 깨어나고 이런 분들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믿되 제대로 믿어야겠죠. 따라해볼까요? 제대로 믿읍시다. 제 이번 주제가 그거예요. 자꾸 구원에 대해 제가 1, 2, 3으로 설교한 이유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 지금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더 놀라운 점은 제대로 안 믿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 이게 어제도 이상한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뭐 어떤 신우회에서 온다는 거예요. 농협 신우회에서. 왜 하필이면 이 코로나도 만연한데 알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신우회가 올까 생각해 보았어요. 수상하죠? 수상해. 지난번에도 저 서리 메시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신우회라고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좀 이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단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나름대로 굳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 얼마나 굳센 믿음을 갖는지 몰라요. 막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 막 백집사님도 계시지만 이분이 그 교회 다닐 땐 열심히 안 하던 분인데 신천지 가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냥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관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심판을 면해야 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승려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기독교를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그 어법이 특별히 그런 말씀이에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뭘 이해할 수 없냐면 지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죄는 벌받아야 될 큰 심각한 거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를 다 못해도 우리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만큼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지옥에 갈 만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천국 갈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죄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태산같이 많아요. 어떤 승려는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죽을 때 열반송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이분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무릇 수많은 그 남녀들을 미혹하다가, 미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수간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다 그러고 죽으셨어요. 저는 그때 성철 스님이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본인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죽으셨어요. 이분이 불교계에서 최고로 치는 분인데, 우리는 지옥에 갈 만한 죄를 많이 지었어. 우린 지옥에 12번도 더 갈 죄를 많이 지었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요, 임금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가 않구나. 지금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포도주랑 맛있는 과일도 잔뜩 준비했어. 지금 하나님이 천국을 아름답게 준비했어요. 그 천국에 갔다 한번 책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천국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식물도 있대요. 어떤 분은 천국에 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착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옆에 다 죄인이잖아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다 하나님 옆에 죄인이에요. 우리 중국어 표현에 차부뚜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차부뚜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부뚜어. 이게 중국말이에요. 차부뚜어. 자, 사모님 발음해 보세요. 예,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제가 성조가 약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그게 그거다.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차부뚜어야. 그 사람 그게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도 좀 있나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로 전도할 때 다 데려와야 돼. 다 모셔와야 돼.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선한 자도 없고 의인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일본의 한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아버지가 그 어떤 기생을 사랑해가지고 낳은 그 서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문제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본처의 자식들과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을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그냥 구박을 엄청 당했죠. 그러니까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첩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듣고 욕을 먹고 그 형제도 아닌 형제들하고 이제 배다른 형제들하고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12살이 되었어요. 근데 동네가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구세군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 감옥에 있는 제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가와 도요히코는 여기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나중에 이제 미국 유학도 가고 그랬지만 사실은 빈민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뭐 3대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결국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네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복의 문제예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과거에는 잔치를 벌이면 주인이 예복을 하나씩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그 장면을 보면 갑자기 사람을 데려온 거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주인이 예복을 주었어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근데 임금이 옷을 줬는데도 안 입은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복을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어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임금이 엄하게 다스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근데 이 광경은 지옥을 묘사한 것 같아요. 지옥은 슬픈 곳이고 이를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이를 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 지옥에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성경대로 물 한 모금도 없더라고요.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고통.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지옥을 가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뭐를 꼭 전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전해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그래요. 이제 사형리는 사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긴 사랑하시죠. 당연히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십자가로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천국을 믿어야 돼요. 천국을 가고 싶고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못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간디를 전도했다고 그래요.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간디를 전도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간디는 영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간디는 굉장히 성경을 사랑했어요. 간디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간디는 항상 성경과 그 힌두교 경전을 같이 열심히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성경을 사랑했지만 간디는 힌두교인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 믿어주지 뭐. 남편이 부인이 전도하니까 믿어주지 뭐. 알았어, 믿어줄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근데 아까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주제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부인이 전도하니까 남편이 믿어준다고 하는데 그런 자세와 믿음으로는 천국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한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전도 받는 사람은 많죠.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전도해 보면 거의 많이 들으셨어. 보면은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중동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요, 복음 전도를 많이 받으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적어요. 제가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다니는 분을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정말로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일까요,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 100명이 다 교회 다 구원 받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죄 씻음을 못 받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아요. 저도 그렇게 교만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교만하게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만하게 살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걸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생색내고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내가 11조 내고 내가 감사헌금하고 이런 것을 생색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책망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11조 드려야 되고 당연히 주일 성수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만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전도를 부득불한다고 그랬어요. 난 전도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으리라. 내가 이 사명을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을 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 찰스 다윈에게 속아가지고 그저 그 엉터리 책 종의 기원을 믿고 그걸 그냥 성경책처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찰스 다윈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사람이 정말로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찰스 다윈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년에는요 자기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회의가 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땅을 파봐도 진화의 증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야. 한 개도 안 나는 거, 한 개도. 여러분 지금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냥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 나왔지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게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숭이입니다. 완벽한 원숭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교과서에서 속아오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으로 참 전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이 핑계라는 말이 아나폴로케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방어하기 어렵다, 핑계대기 어렵다, 핑계댈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하면 야 너희들이 이렇게 증거를 많이 보여줬는데도 안 믿냐 이런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보여요? 만물,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저도 그 캐나다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거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폭포가 산만해요. 산만해. 이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랜드 캐년 저는 못 가봤지만 그렇게 크대요. 그랜드 캐년이 그 계곡이 얼마나 깊으냐 하면요. 깊은 거는 2km도 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지면은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너무 오래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랜드 캐년에 가봤더니 너무나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많은 거예요. 그 지층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휜 자국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충격으로 이렇게 휜 자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3가지 흙이 다 보인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3가지 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면 되는데 이것만 알아도 다 예수 믿게 돼요. 첫 번째 흙은 뭐냐면 태초의 흙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태초의 흙.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만든 흙이에요. 이 태초의 흙은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지질학 용어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복잡해요. 근데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어. 이거는 겉에 있겠어요? 깊이 있는데 있겠어요? 깊이 있어요. 땅속 가장 깊은 곳에는 태초의 흙이 있어요. 두 번째 흙은요, 이 바다와 육지를 분리할 때 만들어진 흙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육지를 만드신 날이 있어요. 이게 몇째 날인가 한번 보세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쭉 가니까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 9절 10절 제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드실 때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맨 처음엔 물덩어리예요. 물로 포위가 되어 있는 동그란 바다가 동그란 지구가 물로 포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육지를 만들면서 어떤 거는 튀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물이 쭉 바다로 내려갔겠죠. 상상이 가시죠? 이제 언덕을 만드시면서 쑥 뭔가 파이게 만드셔서 그래가지고 우리 깊은 바다는 왜 10,000m도 넘잖아요. 굉장히 그 깊은 바다가 있는데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 가면 10,000m가 넘는 깊은 바다가 있어요. 근데 물이 쭉 내려갈 때 지층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겼죠. 그때 지층이 생겼어요. 이게 셋째 날의 흙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셋째 날의 흙. 이 셋째 날의 흙이에요. 이거를 이제 지질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다 알아요. 땅 파보면은 셋째 날의 흙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셋째 날의 흙에는 화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죠? 셋째 날의 흙을 얘는 화석이 왜 없냐 하면은 11, 12절에 보시면 육지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실 때는 채소와 나무가 없었으니까 화석도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흙이 정말로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흙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지층. 그 흙은 뭐예요? 지층도 있고 뭐도 있을까요? 화석이 있어요. 이건 언제 생긴 거냐면 노아의 홍수 때 주로 생긴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지층, 화석 다 그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석탄은 언제 생겼냐? 노아의 홍수 때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 지금의 100배가 많았대요. 그 많은 나무들의 그 나무 껍질이 그 석탄의 주재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석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화석이 생긴 것을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처럼 어마어마한 압력과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 같은 열이 없으면요 화석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물고기 화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물고기가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얘들이 그렇게 빠른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흙이 쌓여서 물고기 화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선이 얼마나 빨리 썩어요. 시장에 가서 며칠만 냉장고 안 놔둬도 다 썩는데. 근데 물고기 화석이 그렇게 많아요. 그건 급격한 속도로 이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화석만 봐도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대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했는데요 엄청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 창조과학을 통해서 제가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한 첫 번째 학생이 우리 범수예요. 우리 범수 아버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첫 번째 전도한 제 제자의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주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범수 형제가 전도를 아주 잘했어요. 지금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결국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증거가 있고요. 그 증거를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교만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속이에 경액기에 하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질학자들 다 알아요. 모르는 지질학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이렇게만 해도 안 믿고요. 이걸 자꾸 수백만 년 걸려서 된 거라고 우겨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우기긴 우기는데 증거가 없어요. 얼마나 과학자들이 고집이 세고 잘 우기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탈 억셉턴스가 있어요. 완벽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현대의 성도들이 창세기를 잘 안 믿어요. 창세기 1, 2, 3장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에요. 창세기를 안 믿고 어떻게 계시록을 믿겠어요? 천지창조를 안 믿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믿겠어요? 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성경도 믿고 예수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을 겸손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게 아니고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살면 행복해져요. 내가 겸손하게 살면은 교만을 버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요. 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고요.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고 참다 보면 인내하게 되고요. 또 절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삶이 질서가 잡히고 생기가 돌고 행복이 오게 돼요. 결국 겸손의 구원이 있고 겸손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또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믿다가 어떻게 되는 사람?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누구 손해죠? 나 손해예요. 나 손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 교만하게 되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만한 교회에서 특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다 충성봉사 잘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1년에 교회 2번 나오는 사람은 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1년에 2번 나오고 1번 나오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그리고 11조 못 드리는 분은 다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게 있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11조 철저히 하고 새벽기도 철저히 하고 봉사 철저히 하고 전도 철저히 하고 막 시간 나면 선교도 철저히 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흠잡을 데가 없는 분들이, 물론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거 알겠지만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상급을 막 쌓았어요. 막 산더미처럼 제가 볼 땐 쌓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분들이 스스로 허물더라고요. 뭘로 허물죠? 말로 허물고 교만으로 허물고.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곽찬희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겸손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겸손해야 축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겸손해야 되죠? 아멘.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뭘 배웠어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되고. 언제까지 겸손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를 주시고 참된 행복의 길을 마련해 주셨건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든 예복을 입지 못해 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분들, 또 방송을 보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천국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무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섬겨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물질 주심을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바칩니다. 여러 가지 헌금을 바치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치지 못한 손길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시고 물질 주셔서 바치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우리 평양노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우리가 같이 밥도 먹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조금
숫자가 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일찍 집에 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예,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